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어, 자,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전에 스바냐서를 공부했죠. 이제 스바냐, 이게 하박국서 바로 뒤에가 스바냐서가 배치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스바냐서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스바냐서 뒤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박국서를 보는 것이 연대기 순으로 맞겠죠. 자, 그래서 이미 나오, 그렇죠?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이 분들이 거의 동시대의 사역자였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스바냐, 스팝렘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바냐, 오늘 하박국.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록 귀한 이 선지자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하박국은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대부분 17권의 그 선지서가 뭐 있지만 선지자들을 되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나 신탁을 보여주시고 그걸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하실만 해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도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대답하실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게 상당히 거친 언어입니다. 자, 잠깐만요. 2장에 가서 2장 1절에 나의 질문. 이 말이 토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케하, 히브리어로는 토케하 그래요. 이게 뭐냐? 비난하다, 견책하다, 힐책하다, 징계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주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책망하고 꾸짖어요 지금. 이해가 가요. 네. 그 다음에 대답하다.
이 대답하다 이게 슈브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슈브. 이거는 지금 아까 질문하다를 뭐 우리가 이렇게 순화시켜서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아까 토케하가 뭐라고요? 꾸짖었어요. 하나님 야단쳤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막 야단을 쳐서 내가 이렇게 야단쳤으니 책망했으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슈브라는 뜻이 바로 잡다, 회복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라고 내가 막 이렇게 지금 꾸짖고 징계하고 질책했으니 하나님 정신 차리시고 이제 어? 내가 그 막 지적했던 거 그것들 다 바로 잡아서 제대로 하세요. 회복시켜 놓으세요. 아셨죠? 딱 이 분위기입니다. 어때요? 이러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아니 그냥 하나님까지는 놔두더라도 인간 사회에서 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들이나 손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마이크를 꺼놓으셔가지고 뭐 대답이 없으신데 당연히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겠죠. 예의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선지자들 많이 봤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예레미야는 더해요. 또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던 성문서에서 욥기도 요나서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이시오. 나를 죽이시오. 하나님한테 죽이라고 그러면서 덤비잖아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 시련이 힘듦이 있어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뭐 주신 거니까 내가 복도 받고 응? 화도 받고 하는 것이지 뭐 하면서 그냥 있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아파요라고 얘기해야지. 아픈데 안 아파요. 이런 건 별로 좋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경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또 반대의 경우도 기쁨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온전하게 토로하는 것. 슬픈 일이 생겼을 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세요. 괜찮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지금 몇 주간 쭉 살펴보면서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그 낱말을 정의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하박국 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신약에만 꼭 복음이 있는 게 아닌 줄 뭐 다 아시죠? 이 구약도 정말 귀한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먼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때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요. 개혁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애굽의 느고 2세 왕이 바로가 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면 이 바벨론이 제국이 여세를 몰아서 뭐 이스라엘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 이미 이제 망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애굽까지 치러 내려오겠다. 위기감을 느끼고 이 느고 2세가 바로 저기로 올라가죠. 아수르를 잔존 세력들을 좀 도와주어서 바벨론을 좀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그때 그 전투에 무기또로 이 요시야 왕이 갔다가 거기서 무기또에서 전설을 하고 말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열왕기 하서 22장, 23장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병행구기 때문에 병행구로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책이 이 하박국서를 볼 때 열왕기 하 23장, 24장 그리고 역대하, 역대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기원전 BC 612년에 이 이제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는 아수르의 수도 서울 수도가 니느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니느웨가 무너진 게 612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수도 니느웨가 612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598년에 이 예루살렘을 1차로 함락을 하죠.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606년 1차 포로 잡아간 게 606년에서 605년 그 어간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로 대표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598년 7년 597년 그 어간에 2차 포로로 또 에스겔을 또 잡아가죠. 이래서 이때 이제 요시아가 전사를 하고 나니까 그 아들 중에 살룸이 여호아하스, 네네네, 살룸을 여호아하스를 넷째 아들을 이제 거기 세웁니다.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천하죠. 3개월 하고 잡혀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인 이제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 살롬은 여호아스는 포로 잡아 끌고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야김이 좀 정신 차리고 했으면 좋은데 이 악도가기가요 므낫세 못지않게 악도갑니다. 이 므낫세도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사이에 들어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째로 나무를 통째로 베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묶어놓고 톱으로 켜게 해서 순교 당하게 하죠.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결과만 나오죠. 한 나무 사이에 톱으로 켜서 죽였다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 금도가 있는데 그 금도를 넘어가 버린 인물이 이 므낫세하고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죠. 선지자를. 그래서 넘지 못할 선까지 이제 그렇게 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때 그래서 여호아하스 잡아가고 엘리야김을 이름 바꿔가지고 넷째 아들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자는 또 정책을 또 다시 펴요. 친바벨론으로 이제 다시 쓱 애굽하고 등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약소국의 그 서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애굽이 내친 김에 저 위까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 여기 보시면 갈그미스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벨로니아 있죠? 여기 쿠의 바로 밑에 갈그미스. 여기까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이 바벨론하고 붙죠. 그러다가 집니다. 애굽이 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굽이 졌다가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했죠. 605년에는. 그러다가 그 후에는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애굽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근한 예로 그런 적이 있었죠. 불과 70년 전에 6.25 내전 때, 6.25 동란 때, 저 경상도 쪽에 그런 지역이 많았죠. 지리산 근처에 빨치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북한 괴뢰군들이 와서 먹을 것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괴뢰군이 활동하고 공산당이 낮에는 육군이 와서 또 이제 어 밤에 북한 괴뢰군들한테 먹을 거 줬다고 그래가지고 또 잡아가고. 그러니까 선량한 양민들은 어떻게 돼요? 낮에는 북한 편 들어주고, 아니 밤에는 북한 편 들어주고, 낮에는 국군, 남한군 편 들어주고. 이러고 아무 죄도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승만 잔당들이 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민들을 전부 북한에 협조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살을 했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약소국의 서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바벨론이 이길 때는 애굽 편 들었다고 바벨론한테 죽어나고 또 애굽 편 드니까 아니 바벨론 편 드니까 애굽이 또 어쩌다가 이겨가지고 바벨론 편 들었다고 또 죽이고 이게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이 당시에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야김 때. 자, 그래서 네네 여기 보시면 자 바벨론이 그래서 539년에 바사가 이제 성경에는 그냥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우주적인 아주 전 지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하게 하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 시대에 벌어진 시대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성경 두루마리를 다 칼로 잘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를 할 텐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어놓은 그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선지자를 예언자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인물이 이 여호야김입니다. 므낫세 못지않게 악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결국은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안 보이십니까? 아니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악독한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려고 오는데 이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만 계십니까? 의인을 악인이 이렇게 죽이는데 악인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가장 큰 항변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아까 질문이라고 했지만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따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 세 번째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여호야김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못지않게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 뭐 왕이 지도자가 그렇게 악한데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이따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두 가지죠. 우상숭배의 또 다른 면은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맞닿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고 굴절되고 깨뜨려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들만 다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하박국의 입을 닫게 하시려고 응답을 하십니다. 선지자로 얘야 네가 와서 나한테 내가 네 입에 예언의 말씀을 심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예언자로서 선포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악수고 덤비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알았어. 바벨론 그것들도 멸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너희 예루살렘이 의인이라고?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예전에 아브라함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쭉 내려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의인이 10명도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공부할 예레미야는요. 의인 한 명만 네가 이 도성에서 찾아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종말지 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종국사적 종말의 종말 중에서도 완전한 종말, 곧 정말 예수님이 오실 듯한 그런 정말 지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당하지 않느냐? 의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의인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의인도 있기 때문에 아직 종말을 재림을
실행하지 않고 계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구나. 예루살렘도 의인이 아니구나. 예루살렘도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하박국은 예루살렘이라는 의인을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삥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악을 썼어요. 하나님께 막 소리를 쳤어요. 외쳤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야. 너도 악인이야. 그러니까 악인을 악인이 애워싼 것뿐이야. 순서? 가만히 있어. 우선 내가 너부터 때리고 그 때린 회초리도 그놈도 그래 네 말대로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니까 그 회초리도 분질러 버릴 거야. 그래 바벨론도 멸망해. 하고 열방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핵심을 한번 뼈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 1절은 여호와여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묵시라는 거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상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계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경고, 맞사. 왜 묵시가 아니고 계시냐면 경고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금방 임한다 하는 게 경고인데 그 경고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묵시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활짝 열어서 누구나 다 알게 주시는 게 계시죠. 그래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 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계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아주 알기 쉽게 크게 써서 아주 큰 데다가 써서 광고판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으로 울부짖으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형식은 질문의 형식입니다.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형식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첫 번째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Q&A 스타일로 돼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 또 하박국이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또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이 도표 제가 이따 PPT 올려놓겠습니다.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흔히 이 화 있을진저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대개 선지서들이 화 있을진저 경고하고 회복을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재앙이거나 화가 있을 것이다. 하죠. 그 5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5가지 화가 뭐냐면 그 주된 내용이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깨졌다.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3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애원을 하죠.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가 능력의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도 봤던 내용, 나훔서 1장에서도 봤던 내용, 또 특히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으로
미래의 출애굽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시면서 이게요 또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을 3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써요. 하박국이 그 하박국의 지성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지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또 씨름하다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듯이 아주 약간 예의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러나 결론은 깨닫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이 그 잠깐만요. 내가 아까 정리를 해놓은 걸 좀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마르둑이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이 바벨론 신 중에 대항마 대적하는 그 신이 바다의 신이 있어요. 티아마트라고. 그러니까 마루둑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대적하는 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티아마트라는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뭐 이러듯이 그 바다의 신을 그물로 투망으로 이렇게 잡는다 하는 그림 언어를 쓰는데 그 이미지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풍요의 신인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풍요의 신인 마루둑, 그 마루둑에 대항하는 바다의 신을 이렇게 다 잡는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이 용맹 하고 날렵고 이리 갖고 사자 갖고 막 이렇게 능력이 있어 봤자 하나님께서 그것들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추풍 낙엽으로 그냥 단번에 또 용사처럼 나서서 해결을 해주신다.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그때도 어땠어요? 애굽의 신들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에 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도 신이었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나일이 섬기던 온갖 잡신들이었어요. 그걸 재앙을 내리면서 이 출애굽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 신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역시 뭐 핵심 구절은 2장 4절 살펴볼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게 번역이 신실함으로 성실함,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야 맞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짧은데 한번 읽어 보셨나요? 하박국 본문을? 지금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계시로 받은 이상으로 받은 경고라. 자, 하박국이 시작을 합니다. 포문을 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안 들으셨다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강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도 않고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자,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지금 하박국이. 자, 어찌하여 이거 에카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가 그 에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런 뜻이죠. 슬프다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하박국이 레이지파 출신의 성가대 대장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돼요. 또 그러고 실제로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 전승에는 레이지파 출신이고 하박국이 성가대 대장이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증거가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데 여기 기도, 찬양, 노래, 이 시기온옷, 시가연이라는 게 그런 그 애절하게 장송곡, 애가를 부르듯이 슬픈 노래를 부르듯이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 뭐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좋아요. 아까 강포. 자, 그 다음에 3절에 죄악, 폐역.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에다 동그라미 보십시오.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이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변론도 리브라는 아주 뭐라 할까요? 분쟁, 다투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분쟁 똑같아요. 하마스 요즘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금 하마스 그러죠. 하마스라는 뜻이 분쟁하다, 다투다, 싸우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마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라고 자기들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름을 지은 게 저항하다, 레지스탕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지금 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 찾아보면 하마스가 맞습니다. 하마스. 어때요? 다 하나님의 평화나 화평을 깨는 단어들이죠. 강포, 포악, 죄악, 겁탈, 분쟁, 변론, 투쟁, 이런 것들입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악인은 뭐예요? 바벨론. 의인은 예루살렘.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특히 또 여기 2장 4절에도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의가 굽었다, 구부러졌다 이 말이죠. 정직은 이 구부러진 걸 바르게 펴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바를 정자에다가 고들 직자를 쓰고 정직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정직하다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honesty, honest, 거짓말 안 하는 거, 사실대로 말하는 거, 이걸 정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정직은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 go straight. 이게 정직이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 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뭐? 의인들 살리라고? 악인이 둘러쌌다고? 야야 웃기지 마라. 그 악인들 내가 데려왔어.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데려온 줄 알면 너희들 깜짝 놀랄걸?
이러시면서 보라, 아니구나.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아이고, 이 한 가지 일이요. 하나님 행하실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뭐 이렇게 부적처럼 생각하고 종교 행위만 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아, 신실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어. 이렇게 출석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니들 죄사 안 받아. 너희들 그따위로 야 내가 뭐 너희들이 어? 내가 고기에 뭐 환장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바치는 고기 먹으려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 제사 다 받고 너희들 지켜준다고? 아니 나 그냥 그 성전 떠날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박국이. 자, 그러시면서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걸? 하나님이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걸?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자, 6절에 보라. 이게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그러죠. 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보라 하는 거는 뭘 눈으로 봐라 이 말 뜻도 있겠지만요. 더 많은 뜻은 어떤 뜻이냐? 확실하지 않냐? 확실. 보고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이 눈으로 보고도 모르냐? 이런 뜻으로 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누구? 바벨론. 사나워. 그러고 급해. 이거 말을 붙여보고 뭐 말려보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어찌나 성격이 급하고 못됐든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싹 다 뺏어가지고 점령해버리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강유역에 갈대아 지방 있죠. 갈대아 우르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렇죠.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서 저 갈대아까지 바벨론까지 장사 우상 장사하러 내려갔었잖아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을 소개를 하는데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아이고 이런 자들한테 걸리면은 다 죽는 거죠 뭐. 예, 얄짤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얄짤없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강포한 자들이고 아까도 나오잖아요. 겁탈하고 강포하고 이게 뭐 그냥 no mercy 이 뭐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왕들을 멸시하며 줄거 놓으십시오. 방백을 초소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조소하며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성벽이 높으면 쳐들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벽 문은 또 아주 나무 이때밖에 두껍게 해가지고 쇠로 또 이렇게 입혀가지고 안 떨어지게 딱 해놓으면 화살 쏴도 뭐 아니 나무 문이어야 뭐 화살이 베껴가지고 불화살 쏘면은 성벽 문이 불타버리면은 저기 뚫고 들어가는데 그럴까봐 쇠로 딱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성벽을 높이 해놓으면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바벨론 이 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벽 높이만큼 이쪽에서 흙을 모아다가 산을 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요. 마차 타고 올라가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이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뭐 용맹하고 포악하고 못됐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들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또 칭송하게 되니까, 예. 자, 그들은 했어요. 자, 12절.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다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아니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 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우리를 죽인다고요? 우리를 안 죽여야 맞지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깨끗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저런 못된 바벨론 놈들 거짓된 자들 저런 놈들을 가만히 방관하고 지켜만 보시고 팔짱 끼고 보고 수수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어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거 잠잠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여기 이제 그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그 그물 마루둑신 아까 말씀드렸던 마루둑신 그 대항하는 그 티아마트라는 바다의 신, 예, 그 바다의 왕자신 걔네들을 이 투망으로 이렇게 다 물고기 잡듯이 잡아버리시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아버리고 그물 그렇죠. 투망 나옵니다.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또 투망 앞에다가 분향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 마루독시네.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고만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투망 앞에 분향함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꼭 그렇게 그물질하듯이 물고기 잡듯이 여러 열방의 나라들을 다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어이구 이 사람 좀 꼬박꼬박 하나님한테 말대꾸해요. 또 그러면서 이 2장 1절 이게 실은 2장 1절까지가 1장 18절로 붙어야 되겠죠. 2장 2절부터가 이제 새로 장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 표시해 놓으시고요. 17절에 이어서입니다. 내가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가 똑바로 지켜보기 제일 잘 지켜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 성에서 제일 높은 데가 파수대지. 파수대. 성루 망루. 내가 그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성루에 서서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제일 높은 데에서 한번 들어보고 기다려 볼 거예요. 또 하나님 언제 오시나 내가 바라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지적했으니까 질책했으니까 질문 아까 그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다시 제대로 하시는지 내가 다 지켜볼 거예요. 잘 좀 하세요. 똑바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비는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2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말이야. 너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하도 떠드니까 너 선지 사명을 내가 맡기겠어. 너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라. 오.
기록을 하면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기록을 함으로써 보편성을 갖게 되고 또 공개적이 되죠. 혼자만 알고 말면 그게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상을 자기가 본 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기록으로 남겨. 이거는 정식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면서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너 이거 기록해라. 대신에 조건이 있어. 어떻게 기록하냐?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게 2500년 전이니까 그렇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동차 타고 길을 쭉 가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광고판 크게 해놓죠. 그러면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 광고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죠. 그렇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광고판도 그렇죠. 깨알같이 막 거기다가 막 뭐라고 막 써놓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어떤 그룹은 자기네 마크만 하나 그냥 거기다 딱 그림으로 그려놓죠. 그런 것도 있죠. LG 사람 웃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려놓죠. 예. 뭐 보일러 뭐 그냥 글씨만 하나 딱 로켓 보일러 이렇게 써놓으면 끝나는 거죠. 뭐 이 보일러가 뭐는 얼마고 이게 뭐 어쩌고 연료가 어쩌고 이런 거 다 쉽게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게 광고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쉥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도 보면 딱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자의 선지서는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선지자한테 쉽게 기록해라.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해라. 심지어는 그림 언어로.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우리는 생소한 얘기지만 지금 그물로 뭘 치고 뭐 고기를 잡고 뭐 하는 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니들도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림 언어로 한 방에 훅 뭐예요? 출애굽. 출애굽할 때 10가지 장 애굽을 그렇게 해서 그냥 멸절시켜 버리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는 쉽게 아무나 볼 수 있게 기록해라. 둘째,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때는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뭐 잘 알고 계시죠? 어, 이제 크로노스는 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가리키는 그 시간, 물리적이고 수량적이고 숫자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뭐 9시, 9시네, 9시 쉬어야 되네. 그러면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타임이고 카이로스의 타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근데 그 정한 때가 언제냐?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정한 때라는 게요. 여인이 임신을 해서 마지막 10번째 해산하는 달 그때를 지칭하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뭐에 이 때가 바로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그게 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그때 그때가 바로 이 모에드라는 때입니다. 자, 정한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근데 그 속히가 하나님의 속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오리라 하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올게 하셨어요. 그 곧이 몇 년이에요?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은 AD 2023년인데
2000년이 아니라 더 지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죠. 자, 그래서 비록 그러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자, 하박국한테 주문하신 게 첫째, 너 선지자로서 내가 하는 거,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기록해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두 번째, 때가 있어. 기다려. 때가 있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2장 4절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시 5분이니까요. 지금 15분까지 10분간 쉬고 이따 혹시 보시면 잊지 말고 다시 또 녹화 눌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쉬십시오. 네. 자, 이제 2장 4절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박국, 껴안는 자, 매달린 자, 혹은 씨름하는 자,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저자는 하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록한 시기는 612년에서 598년 어간, 뭐 혹자는 587년도 보는데요. 어쨌거나 2차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 그 사이에, 그러니까 612년이면 아수르, 니누에가 멸망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어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자, 기록한 목적은 세상에 불의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justification, 정의가 또 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2장 3절에서도 기다리라. 비록 너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비록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기록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얼마나 악인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비록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좌우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시고 또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보답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신실하게, 그게 지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 에무나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궁극적인 신학적 주제는 에무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신실함, 즉 신실한 우리 성도의 삶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걸 행위 구원자냐라는 것을 또 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 안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도 어? 훨씬 전 지금 500년, 600년 전 사람이 하박국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쭉 봤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율법을 레위기를 받았을 때 그 레위기가 613조로 정리가 돼 있었죠. 자, 이거는 그 뒤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다윗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았을 때 613가지로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긍정명령문. 또 무엇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가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248조와 해라. 248조와 하지 말아라. 365조를 더해가지고 모세가 레위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신명기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정리하죠. 11가지가 뭐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렌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 이웃에게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라. 선행을 해라. 악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 망령된 짓을 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옹호해줘도 안 돼요.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악한 짓을 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나 이웃과 약속을 한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이 껍벅 죽지 말고 조금 해로울지라도 나한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믿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신실하게 변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이렇게 11가지로 시편 15편에 다윗이 정리됐어요. 이거를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의가 사단이 판치고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 정의를 굽게 한 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르게 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히 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거는요. 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게 아니고 인자, 인애와 자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게 인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미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줄였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1절에서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2가지로 뭐예요?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우신 justification 의 정의 이거를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를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딱 1가지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에무나 뭐예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어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 하반절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을 인용을 했을 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 이 말을 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말이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행위를 그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뭐 할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또 뭐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를,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나는 신실하게 삶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95개 조항을 그 성경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갖다 대자보를 붙였죠. 그래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느냐 하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이 복음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루터가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나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나 역시 에무나, 이 에무나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교회에 헷갈리게 방해가 되게 이렇게 했느냐. 자,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49번, 49회가 나옵니다. 49번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48번은 신실, 성실, 진실,
충성, 정직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에 딱 한 번 여기만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이 됐죠. 번역 일관성의 원칙에서 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신실하게 살으라고 그러면 참 어려울 텐데 아이고 그냥 추상명사, 추상적으로 뭐 형용사적으로 믿어. 아이고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 그러면 구원 끝. 그러고 사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한 거 사실이 없고 바울도 이걸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인용을 할 때도 전혀 그런 뜻으로 인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했다 하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49번을 에무나를 번역을 했는데 48번은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 정직함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왜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만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예,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로 그러면 구원 받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라도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 가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형용사로 보면 이게 신약에 63번이 나와요. 피스토스가 63번이 나오는데 전부 진실, 성실함, 충성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로 명사로는 225번이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쪽으로만 신실함으로 그 피스티스로 피스토스로 아니면 에무나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의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히브리서 한번 찾아서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희 뒤에 10장 36절부터 자, 신약 364쪽 5쪽입니다.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그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의 의인은 에무나로 피스토스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게 여기서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껏 예수님 믿고 여기 기독교로 잘 왔다가 기독교 박해가 조금 일어나니까 다시 뒤로 물러가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그건 멸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어로 에무나, 신실함, 성실함, 끝까지 자기 길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 여기 이제 PPT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못한 나, 그러니까 역접이죠. 역접. but 그러나 반대로 그런 놈은 망할 것이야. 자, 바벨론 왕이 망하는데 왜 망한다고요? 두 가지 얘기하네요. 교만해서 망한답니다. 또 하나는 정직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발을 정자에다가 곧을 찍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에무나, 그의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위에 말하는 교만의 반대말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의 반대말이면 그걸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인 할 때 그 의의 정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만 오늘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에무나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 요 두 가지. 의와 믿음. 요 두 가지만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 그것을 의롭게 여긴다 하시고 말씀하신 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죠? 우리 잘 알죠? 자,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세상에. 24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말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하더니 그냥 그건 다 놔두시고요. 뭐 아들도 주신다더니 잊어버리셨구만요. 다 놔두시고요. 그 청직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의 우두머리인데 저 사람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75세에 만났는데 지금 내일 모레 100살인데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앞에 노란 글로 써진 거 있죠? 네 몸에서 네 몸이라는 거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게 나중에 25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25년이 흘러가지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렇죠. 그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늘에 별 많지. 저만큼 네 자손이 될 거야. 믿어지겠습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쿡쿡 웃죠. 너 왜 웃냐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으면은 이삭이라 이츠하크라 해라. 너 웃었다. 웃음이다.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시죠. 자, 그게 바로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한테 이르시기 네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줘서 네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르에서부터 소명을 줘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크리스토스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네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하박국에서 2장 4절에서 의가 무엇이냐, 의가 했을 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앞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서 의가 이게 차디크 그 말입니다. 그 멜기세덱 멜기세덱 아시죠? 의의 왕. 메르키가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번역된 게 차디크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차디크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본문에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번역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했지만 이 믿음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뜻으로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즉, 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게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에무나, 그 사람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이런 뜻이다. 어떻게 좀 설명이 됐나요? 송은영 집사님, 설명이 좀 된 겁니까? 아, 예, 예. 어때요? 조호연 집사님, 설명이 좀 된 겁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하박국은 저렇게 얘기를 했다 치고 의롭다 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그러니까 쌍방향 신실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적 의미에서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향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에무나를 지키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에무나, 이런 신실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 이건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이 팽배하고 악한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미워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첫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론입니다. 겸손과 정직함으로 그게 바로 신실함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그 에무나죠. 에무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첫째,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에 붙들려서 한결같이 곧은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의가 바로 신실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평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게 제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박국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박국이 악을 쓰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덤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땠죠? 하룻밤에 18만, 히스기야 때? 하룻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전멸시켜버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때 생각만 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빨리 없으세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이 새 일을 행했다니까? 뭔 일을요?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야. 왜요? 너희들 악인이야. 예? 우리 의인 아니에요? 아니야.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썩었지 않냐. 의인 찾아와봐. 예레미야 때는요. 한 명만 찾아오면 멸하지 않으신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임을 깨닫고 이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해져 있구나.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그중에 내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평가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목숨 부지하는 한 사람이기만을 아이고 제발 내가 간절히 바라야 되겠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도 다 바벨론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데 뭔 상관이 지금 목숨을 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사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내 수금에 아까 시기온옷 식가연의 그 음조로 맞춰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금 1장의 내용은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아수르 침략 때처럼 싹 없애주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1장에 이제 이렇게 대화의 형식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일은 바벨론도 망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부터 먼저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래서 정해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끼었으면 좋겠다. 하박국이 스스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하박국은 여기가 바로 하박국의 무덤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하박국의 무덤인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니까 뭐죠? 페르시아. 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시키죠. 539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지금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란의 투이사르칸이라는 이란 서부 지역에 이 하박국의 기념교회가 서 있답니다. 우리 혹시 저 하영자 전도사님 여기 이란 가보셨습니까? 네네. 아, 그러셨군요. 우리 다음에 우리 저 목포 에스라 팀들도 지금 성지순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란요? 예, 내년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김영주 목사님하고 팀을 짜가지고 네. 우리 목포 팀들 전부 시간 조정해서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가시면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셔야죠. 행자 전도사님.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의 묘지가 기념교회가 됐는데 이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란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의인 중에 들어서 구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그렇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로야 잡혀가라. 거기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막 구박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빠치기도 하고 뭐 때리고 고문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우리 다 망한다 포로 잡혀가라 그러냐. 만일에 요새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가지고 다 잡혀가니까 그 저 전쟁하지 말고 바로 그냥 항복하고 일본으로 다 끌려가라 라고 얘기하면 아마 예레미야보다 더 심하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남은 것 마저 읽고 끝내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오늘 전달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4절, 2장 4절부터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에무나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그는 이거 마찬가지죠. 바벨론 사람들은 왕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 지옥, 음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음부, 지옥은요, 밑이 없어요, 무적행. 또 음부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구는 우리 인간들이 모든 지구가 제공하는 물자를 풍족히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 온 우주도 인간의 욕심은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간데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부처럼 스월처럼 욕심 자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칠거지약 말씀드렸었죠. 칠거지약. 무지하면 오해하고 오해하면 편견을 갖게 되고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고집까지 부리고 거기에 교만하고 또 나는 배울 거 없어 나 다 알아 하고 교만 떨다가 공부를 안 해요. 안 배우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에 배우자. 이거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다음에 배울게요 하고 미뤄. 그게 태만이죠. 태만. 그러니까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태만과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욕심까지 음부처럼 넓게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무시험으로. 시험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노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거짓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 이 일곱 가지. 그런데 또 어떤 성경 학자는 또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 정욕 이렇게 일곱 가지를 또 일곱 가지 죄의 뿌리다. 물론 성경에서 이게 추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게 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만. 그러니까 끝없는 것이 스올, 음부, 사망 이런 것들입니다.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바벨론의 교만을 조롱하면서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침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 고레스 왕이 이제 나타나서 그렇죠. 바벨론을 세상에 안 무너질 것 같은 바벨론도 누가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서 또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바벨론이 네가 똑같이 다른 나라를 노략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너도 노략당하지.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둘거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다 깨고 포악하고 강포를 저지르고 죄악을 아까 1장에서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겁탈, 강포, 죄악, 분쟁, 변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화 있을진저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미 정의가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정의가 무너진 걸로 집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이 돼버렸다. 그럼 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면서 와 역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구나. 공의를 정의를 행하시는구나. 그 정의가 뭐예요? 행하시는 정의가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다니는 바벨론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 표현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루어질 일입니까? 25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2500년 전에 256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바벨론도 없거니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뜻도 모르고 가사가 듣기에 좋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르고 춤추면서 부르고 막 그러면은 바벨론이 신경질 냅니다. 망한 지가 2500년인데
또 망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새긴 우상들은 말이에요. 나무를 사람들이 조각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면서 우상으로 섬겨요. 야 깨어나라고 그래봐. 말 좀 해보라고 그래봐라. 이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을 깎아놓고 아니면 돌이 큰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매달려갖고 조각을 해놓고 불상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우상이라고 막 절하고 빌어요. 야야 그 돌에게 일어나 보라고 해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바울 이전에 이미 구약의 사방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고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혀봤자 뭐하냐? 그게 후 하고 불어서 생기가 나오냐? 걸어 댕기냐? 일어나냐? 못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여기 생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지로 흙으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네페시 하야 하고 부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으로 지어 만든 거 아무리 금으로 쌓아놨다고 해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훅 불면 그게 일어납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20절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다른데 다 그 우상들이고 신이 아니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우주는 온 지구는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샤다 입 다물어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박국 너도 잠잠해 입 다물어 샤다. 그렇죠. 하박국도 입 다물어야죠. 예,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가 다 잠잠한데 온 땅이 잠잠한데 하박국도 잠잠해야죠. 자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부흥이 아닙니다. 줄로 이렇게 그어놓으십시오. 부흥이 아니고 하야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회복하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게 제발 살아있게라도 해주십시오. 소성하게 해주십시오.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의 일은 뭐예요? 진노를 퍼부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소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이 7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생시키시는 거죠.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년 내에 해주십시오. 그런데 70년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주여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이 부흥이란 단어가 하야, 소생,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셀라는 쉼표 뭐 그런 뜻이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렇게 밝혀서 쓰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성경의 저자들이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이 구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지명들을 당시 고대에 있던 지명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대만 사람 할 때 대만은 욥기에도 나오죠. 이 지명이. 네, 아브람 때. 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하면서 이제 쭉 5절, 6절 쭉 해가지고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광경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언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용사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구절 같은 데를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 이거 비행기 타고요. 높은 데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넓은 땅들이 있는데 산들이 있고 이렇게 계곡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 사이사이로 강이 흐르면 그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해 놓은 겁니다. 강들로 땅을 하나님께서 쪼개셨군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에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야, 이거 한번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자, 너무나 시적이고 너무너무 이 표현이 묘사가 멋집니다. 자, 그리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죠. 내 뼈가 썩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고 뒤에다가 그러나 붙여놓으십시오. 그 한글로는 그러나가 없는데요. 원어는 뜻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박국의 무덤이 이란 페르시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 자기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은 에무나의 그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바로 이 에무나에 의해서 하박국은 살아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